앞에서 쭉 언급해왔던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며 너희도 이와 같이 마지막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권면했고, 이 절망의 끝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의 모습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서 18절은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비장하면서도 또 신중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고립된 상황 가운데서 그가 보여준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6절에 보시면 처음 재판관 앞에 섰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에 감금 아닌 좀 자유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졌던 그 모습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그때 첫 번째 심리를 당할 때 그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난하지 말라는 것과 그들과 같이 하라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늘 가슴에 품고 또 따르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인간적인 그런 삶 속에서 늘 부족하다 여기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자 애썼던 사람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마음속에 늘 그의 그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 앞에 있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웃으며 죽었던 그 모습이 그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 또한 그가 본받기를 원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도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고독 가운데 또 절망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 것을, 그리고 끝까지 저들과 함께하여지기를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18절에 보면 사자의 입에서 자신을 구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은유적인 모습입니다. 진정한 사자도 아니고,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로의 핍박 또는 네로가 자신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석방을 의미하기보다는 그 두려운 핍박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묶어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은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 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이 없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기 위해서 또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저들을 비난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여전히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또는 심지어 이 추위 가운데 또 이 고독함 가운데 내 생명이 끝날지라도 그 사자의 입 속에서 복음이 더 이상 가리워지지 않고 묶이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한 일 속에서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장차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우리는 이 땅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진정한 믿음이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또 우리를 진정한 소망 가운데 이끌어 줄 것입니다. 철저하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 가운데 사실은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이후에 화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기도하고 자신 역시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자신은 자신이 했던 이 기도 또 자신의 바람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아멘의 화답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디모데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 말씀대로 아멘으로 화답을 하며 또 그 소망으로 끝까지 믿음을 이겨내기를 그는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나를 떠났던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며 세상으로 갔던 그들을 비난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결국 그 말씀은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리고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저들의 깨닫지 못함,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저들을 위해서 끝까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며 오히려 그들을 말씀 가운데 잘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는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주저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늘의 소망을 확신하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